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지난 지 3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보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곡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예배를 위하여 우리 박근순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들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이 시국에도 울부짖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더 의지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때까지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게 하옵소서. 성령님 사모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오니 이 시간 임하시어 각자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와 돌이켜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중부교회를 통하여 성남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기관과 부서와 사역팀 위에도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져 아버지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애쓰신 분들께 감사하며 본받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아버지, 각종 영육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낫게 하옵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앙연회 연수 중이신 담임 목사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얽히고 설킨 흉악의 결박과 문제의 착고가 풀려지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2페이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들 다 식사하시고 오셨나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간은요. 이번 주간은 교회력 절기로 성령 강림절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에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에게 내려오셨던 것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이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오신 이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기억하며 이와 대비되는 이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 잘 알고 계시죠? 바벨탑 이야기. 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알아요. 바벨탑 이야기. 한 달 정도 됐을까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바벨탑 이야기 우리 친구들하고 나누었던 게. 그런데 어른들에게도 이렇게 바벨탑 이야기를 오늘 또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원역사, 족장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이 원역사라고 불러요. 창세기에서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이 원역사 중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줄거리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던 시대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과 성읍을 건설합니다. 도시를 건설하죠. 이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 모습을 보시고 사람들의 언어를 다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지자 사람들은 탑을 더 이상 건설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간단한 줄거리의 이야기지만 이 바벨탑 이야기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 유희가 등장해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랩하는 거 아시나요? 랩? 거기에서 마지막 글자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라임을 맞추는 거. 예, 라임을 맞추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로 이 바벨탑 이야기를 보면 라임에 따라서 말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계속 언어 유희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별다른 흥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언어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기도 하고 이 바벨탑 이야기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 바벨이라는 이 말은 고대 수메르 아카드어로 신의 문, 신에게 가는 문, 신의 집, 신에게 다가설 수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 수메르 아카드어에서는 이 바벨이라는 말이 신의 문, 신전을 뜻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말을 혼란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무엇인가를 헛갈리게 만드는 것, 혼동스럽게 하는 것을 바벨이라고 어원을 따져서 칭합니다. 사람들이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이 탑은 바벨이라는 이 수메르 말처럼 신전으로 보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전을 말 그대로 신이 머무르는 곳, 신이 거주하는 집이라고 여겼습니다. 신전이 신이 거주하는 곳이고 신을 만나려면 어디에 가야 될까요? 신전에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신전을 만들었을까요? 왜 신의 집을 만들었을까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 신의 집인 신전을 만듦으로써 신을 그 신전 안에 잡아두려고, 가두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계속 제물과 제사를 드립니다. 떠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신을 잡아두고 신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부리고자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이유를
본문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사람들이 성읍을 건설합니다.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들은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 옆에 보이는 이 그림이 히브리 사람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계였어요. 가운데 땅의 밑에는 스올이 자리하고 있고 땅에 기둥들이 박혀 있고 물이 바다에서부터 하늘 궁창에까지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하늘 궁창을 넘어서 궁창의 물을 지나서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저 궁창을 넘어서, 저 그림에 있는 궁창을 넘어서 하늘에 닿게끔 탑을 쌓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끝까지 도달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란 세상 바깥에는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닿는 그 탑 꼭대기에 사람이 서는 순간에, 하늘이 넘어서는 순간에 창조세계에 밖에 계신 하나님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 사람들의 욕망을 바벨탑 이야기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읍과 탑을 건설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이 사람들의 힘을 한 군데로 모아서 자신들의 힘과 자기의 역량과 권세를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서로의 기술과 힘을 한데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 사람들의 의도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시고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는 이야기예요. 땅에 충만하라는 이야기는 땅의 모든 끝까지 하나님의 대리인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대리인인 이 사람들이 땅의 모든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탑과 이 성읍을 건설하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하나로 모아서 자신들의 명성을 떨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또 하나님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려 했으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로 뭉쳐 탑과 성읍을 건설해 갔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가 아담과 하와의 교만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타락했듯이,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타락해서 홍수로 멸절을 당했듯이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며 교만으로 타락해져 갑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은 비단 오늘 바벨탑 이야기 속에서만 등장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명성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해악을 끼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듯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에 시작한 전쟁이 지금 6월까지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국의 권력과 명성을 위해서, 자국의 힘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도시의 문명을 파괴하는 러시아의 모습은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한두 가지는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을 일으켰겠지만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러시아라는 나라의 이름 아래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주변국들, 유럽과 서방 세계에 러시아의 국력을,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점차 떨어지고 있었던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러시아 국민들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자 많은 이들을 희생시키면서 오늘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63%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63%면 우리나라에 비하면 엄청 많죠.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이 50% 위아래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런데 러시아는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에서 지도자가 63%밖에 지지율을 얻지 못할 때는 정권이 지속되지 못하는 위험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고 난 후에 개전 이후에 지지율이 83%까지 올라갔습니다. 2014년에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60%까지 떨어졌을 때 전쟁을 일으켜서 크림반도를 뺐고 지지율을 80%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2022년에 그렇게 마찬가지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국민들을 하나로 마음을 모으게 하고 자신의 집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또 거주할 곳들, 일터를 잃고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자국의 군인들도 전쟁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해도 몇만 명의 군인들이, 러시아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하나됨을 위한 필연적인 희생처럼 그 젊은이들의 희생을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오늘도 전쟁을 이어갑니다. 러시아는 현대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하나로 뭉쳐서 하늘까지 탑을 쌓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사람들이 하늘에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소리쳤는데 이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들은 하늘에 닿을 높이로 탑을 쌓기 위해서 애써서 탑을 쌓아갔지만 그 탑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너무나 미천하고 작아서 대체 그게 어떻게 생긴지 하나님이 보시고자 가까이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탑을 쌓는 곳까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탑을 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할 정도로 인간의 업적은 참 미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 인간의 업적을 가까이 지켜보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무시한 채 이 교만함으로 탑을 세웠던 이들의 행동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심판의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상응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에게 반응하셨습니다. 탑을 쌓아갈 때 인간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그런 말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무엇을 해서 무엇 하자. 자, 벽돌을 만들어 무엇 하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자, 뭐뭐를 해서 뭐뭐 하자.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십니다. 자, 무엇 하자라고 했던 인간들처럼 하나님은 자, 뭐뭐 하자라는 말씀으로 인간의 행동에 응대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의 히브리어를 다른 방식으로 사역하면 이런 식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6절 마지막 부분이 약간 하나님이 앞으로 인간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실 히브리어를 이런 방식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역한 본문인데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다. 자, 이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없게 하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심판의 방법은 사람들의 말, 언어를 혼동하게 해서 그 하고자 했던 일을 이룰 수 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흩어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들에게 언어가 달라지는 벌을 내리십니다. 언어가 달라지자 무슨 일이 발생했나요? 그들이 도시를 더 이상 건설하지 못하고 탑을 더 이상 건설하지 못하고 공사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의 힘을 점유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가두겠다고 만드는 사람들의 집이 정말 가소로웠을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벌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도시건설을 중단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언어가 같은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언어가 같은 이들끼리 모이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영어로 말하면 영어를 배우고자 노력했을 텐데 그러길 싫어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타인의 방식으로 나의 삶을 꾸려가기 싫어서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 바벨이라는 말이 앞서 말한 듯이 신들의 문, 신의 집, 신들의 도시였지만 하나님은 그 도시의 의미를 혼돈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탑 안에 묶어두고 하나님의 역량과 능력을 제한하려 했던 도시 바벨은 혼돈의 도시로 전락해 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커다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공간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장소에 한정하려 할 때 그 장소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혼돈의 장소, 혼돈이 일어나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때문입니다.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의 능력을 국가에 집중시키고 마치 하나님처럼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 러시아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전쟁은 비단 두 나라의 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는 하나로
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던 농산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곡식들, 밀, 그것을 밀가루를 만들고 곡식 동물들의 사료를 만들고, 이 농산물이 더 이상 수출할 수 없게 되자 곡물과 사료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자 고기값도 덩달아 올랐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제철 공장이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이 공장이 철강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되자 철강 제품을 사용하는 조선업, 자동차 공장, 건축업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와 가스가 제재로 인해서 서방 세계로 나가지 않게 되자 휘발유와 경유값이 급등했습니다. 항공료도 오른 탓에 비행기 티켓이 지금 예전에 2배, 코로나 전에 2배라고 말합니다. 물가가 출렁이자 물가 안정을 위해서 미국과 서방 세계는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자율을 높여야 했습니다. 그러자 금융이자가 상승하고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얼마나 더 큰 혼란이 우리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파장을 일으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쌓아가는 현대판 바벨탑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휘청이게 되고 세계는 혼돈으로 치닫고 있는 형세입니다. 인간이 신처럼 되고자 하나로 힘을 모을 때 세계는 혼돈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이것을 오늘의 사회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죄를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이 혼돈에 빠지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으로 그 결말을 짓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는 다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이 그 홍수를 하시면서 언약을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는 더 이상 인간에게 약속이 주어지지 않은 채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세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세계를 위해서, 이 세계의 평화와 이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바벨탑 이야기와 대비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교회에 임하신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다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사건은 이 바벨탑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바벨탑 사건에서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자 사람들의 언어가 각기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다 다른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져서 혼돈이 일어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 사람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은 강제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언어가 달라진 처음 교회의 제자들은 혼돈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길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중간중간 생략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 모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흩어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됨에는 두 가지 종류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하나됨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고자 하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됨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정죄하고 심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자 하는 하나됨은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에 합한 하나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짐도 그러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해서,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나와 달라서 나누어지는 흩어짐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달라진 사람들이 서로를 불신했기 때문에 서로를 더 이상 이해하기 싫어서 온 지면에 흩어졌습니다. 서로를 구분하고 나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흩어짐입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흩어짐이 있습니다. 이 흩어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여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흩어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됨과 흩어짐을 실현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됨과 동시에 흩어지는 공동체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한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지시는 것처럼, 또 역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시지만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면서 동시에 온 세계로 흩어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상에 흩어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상호 소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로를 상호 교류하셔서 우리는 그분을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고 열린 귀를 가지고서 서로 소통하며 서로 간에 끊임없이 교류하여서 서로를 변혁해내야만 합니다. 바벨탑을 쌓아가던 이들은 하나님의 벌로 인해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힘을 상실했습니다. 언어의 달라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고요, 서로 간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말은 혼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바벨탑을 쌓던 이들과 달라져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본디 끈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묶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와 하나님을 묶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을 서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또 서로의 마음, 우리 교우들 간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듣게 하십니다.
서로의 마음은 우리가 듣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가운데 신뢰가 쌓여져 가는 공동체, 신뢰가 쌓여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모이고 있는 교회입니다. 나아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쌓아가는 신뢰는 혼돈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는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영상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통은 쉬워졌지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많아졌지만 참된 소통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과 다른 공동체들을 어렵게 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혼돈, 전쟁과 같은 이 혼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서로의 처지를 듣고 알고 이해하며 서로를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운명 공동체, 시리가 대답하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운명 공동체,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신뢰 공동체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몫인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통하심처럼 우리 교우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우들 서로가 서로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서로를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중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돈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짓밟고 힘겹게 하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 신뢰 공동체를 거듭나서 세계를 변혁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고통당하는 이 피조세계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00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6월 주제는 칭찬하는 달입니다. 서로 멋지십니다라고 서로를 칭찬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 유튜브 중부교회 채널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유튜브에 좋아요 또 구독 버튼도 눌러주셔서 더 원활하게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중학년의 감리사 연수 중이십니다.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 17일까지 조지아, 아르메니아, 소아시아를 순방하고 오시는데요. 이 연수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 느끼시고 또 익히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 위해서 안 계시는 동안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광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이현진 권사님, 이명희 권사님 개명하셔서 이현진 권사님이신데 아들 유태규 형제가 교통사고를 지지난주 토요일에 당해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보기도 중이었는데 오늘 호흡기를 떼고 장기 기증을 오늘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수술이 이제 거의 마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빈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지금 드릴 수는 없는데 정해지면 문자 메시지 통해서 교우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우리 이현진 권사님 힘내시라고 위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교회 소식 참조하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가 620장 1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고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과 한 마음의 뜻을 품고 세상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